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늘 어떤 삶에 갈망이 있어야 할까요? 듣고자 함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총 3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또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명, 모세가 끝까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쉼없이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늘 마음에 말씀의 형태로 새기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늘 그 백성된 자들 앞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드러낼까 나타낼까를 모세는 고민하면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백성들에게 저주와 책망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통로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내 주변에 만나는 많은 이웃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설 때에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자로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갈망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가장 합의적인 말로 축약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5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5장 1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의 삶에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것은 듣는 겁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듣고 뭐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단지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학습한다, 공부한다의 개념이 아니죠.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안에서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내 삶의 의지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말씀대로의 삶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비추어진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내 인생을 각오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 길이요, 쉬운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길을 비추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비추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비추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비추어 주시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배우며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내면화했다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 행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것은 듣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전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신명기 5장 1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보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고 읽는다는 것은 곧 듣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또 강조하죠. 신명기의 끝부분이 신명기 31장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는 신명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아웃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신명기 17장, 신명기 31장에서는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켜 행한다는 것일까요? 신명기 17장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지켜 행함의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지켜 행함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오늘의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강조하시고 재차 3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의 삶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탄식하면서 눈물로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에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아픔, 예레미야의 눈물은 무엇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한 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고자 행함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한 해를 점검하는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점에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삶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 2서 말씀에도 보면 1장 6절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와 같은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신명기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을 정의하죠.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계명을 처음부터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에, 우리 인생의 과정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내용 중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려 하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바로미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의 이전과 우리의 오늘의 삶이 현격하게 달라진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어둠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행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행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참 어둠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묵상되는 지경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이 영역들을 비추어 주어서 주님 내가 이 어둠의 영역을 이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재차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것이 단지 약속하셨다라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으신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통의 계약 조건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둘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할 때?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겼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또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 백성들과 언약의 형태로 맺으실 때는 항상 일방적인 형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 베릿이라고 하는 언약은요. 짐승을 쪼개어두고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신 형태로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했지만 언약했지만 그 책임에 대한 모든 역할은 누가 감당하냐면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1절에 그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은 쉬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함의 삶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이 아니면 신약에서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앞선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로 그 길 가게 하시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한 가치가 갈망되어지고 결단하는 삶에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선조들에게만 하셨던 언약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이미 그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검색하는 검색 엔진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검색하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집약해서 한 곳에 많이 모여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무려 70번 이상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과거에 관한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나 혹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오늘인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미 모세오경 전반부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규례와 또 율법과 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석이고 실전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력 있게 삶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신명기는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삶의 원리이기도 할까요? 광야 학교에서 배운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실 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의 은혜는 어떤 은혜죠? 오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너희가 광야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공급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하나님의 지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것만큼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치열한 오늘을 살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것처럼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보는 오늘에 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실 겁니다.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여호수아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너희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오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치와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오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게 내일은 없어. 내게 내일이라는 희망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런 영적인 결연함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마치 석공이 그 돌에 기념비를 세우듯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때에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이 길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이와 같은 여호와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계셔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거룩한 결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또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지체 있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지체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